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저희들은 심히 교만하여 가난하고 배움이 부족한 이웃을 멸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교우들을 볼 때 모르는 척 외면했습니다. 위기를 만나 당하고 있는 이웃을 도와주기는커녕 내 이익을 챙기는 기회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는 달리 원수를 미워하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웃을 향해 저주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라 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그 거짓말하는 자요 외식하는 신앙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단위를 세우시고 말씀의 대언자로 들어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셨으니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어져 우리 모두의 심령구슬을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악한 영, 사단, 마귀의 권세가 저주를 받고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진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육신의 질부가 치료되어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난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전통적으로 나의 탈의 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기뻐하라 주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뻐하라 주일이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중 잠시 숨을 돌리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시간인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불뱀을 물렸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롯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죽지 않고 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인용하셔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문제를 안고 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나의 실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노을에 쌓인 채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문제를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결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나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 무디어져서 전혀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심령이 많이 굳어져 있다는 것이겠죠. 그 심령에 깨달음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은 고행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노력들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죄의 문제는 너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행의 길을 걸어가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질 때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를 위해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뿐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본론에 들어가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의 가장 큰 것. 가장 큰 동기, 가장 큰 희생, 가장 큰 약속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동기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이유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세상과 지금 우리들을 자기 자신 전부를 내어줄 만큼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배운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건강치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다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에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당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시에요. 스스로 만족하며 행복해하며 사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에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기간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다. 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대리자를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자식을 키우고 손주들을 봅니다만 부모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사는 부모가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나는 내 자식들을, 내 후손들을 위해서 나를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죠.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더 크고 값진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대단한 자부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사는 신앙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 같지만요, 가장 큰 것, 가장 큰 동기였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큰 희생. 이미 동기에서 제가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주셨다는 말은 단순히 빌려준 것이 아니라 처절한 고통을 당해야만 할 그 환경 속에 당신의 아들을 내팽개치셨다는 거예요. 그냥 단숨에 목을 달아 죽는 것도 아니에요. 칼을 맞아 죽는 것도 아니에요. 총을 맞아 죽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처절하게 골고다 언덕을 향해 채찍을 맞으며 올라가서 급기야는 자기가 짊어지고 간 그 십자가에 몸이 매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어야 할 처절한 희생이 예수님의 희생 아닙니까? 거기에 어디 예수님의 인격을 논하는 자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어디 예수님의 그 아픔을 같이 느끼는 자가 있었습니까? 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절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그 죽음을 예수님은 맞이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자기를 위한 죽음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의 죽음은 다 나 아닌 다른 이 타자들을 위한 죽음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들을 위한 처절한 죽음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우리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을 얻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셨다는 것이죠. 당신의 아들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과 아픔을 동반한 포기요 희생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제물이 되셨던 것이죠. 이 희생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희생한 희생인 것이었어요. 가장 큰 희생이었죠. 어느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큰 희생의 몫을 하나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장 큰 희생이죠. 세 번째로 가장 큰 약속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아닌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지는 것이죠. 이것이 사순절의 진정한 기쁨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미국 어느 마을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한 집의 2층에 어린아이가 갇혀 울부짖고 있었지만 불길이 너무나 거센 관계로 인하여 아무도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나서 뜨겁게 달구어진 배수관을 붙잡고 2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손이 이그러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2층에 올라가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내려왔습니다. 남자의 손을 보니 화상으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화재로 인하여서 그 부모들도 다 불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는 고아가 되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얼마 후에 고아가 된 아이의 양부모를 결정하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돈 많은 부자, 지식인들이 서로 아이를 키우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때 법정 뒤편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일어나서 자신의 양손을 보여주었습니다. 화상으로 일그러지고 힘줄게진 그 손을 본 판사는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 자신의 손을 태운 이 사람이야말로 아이를 양육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내미신 하나님의 손도 이와 같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자국난 그 손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이자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확증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순절은 슬프기만 한 절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힘도 가득한 손을 내미신 주님의 사랑에 압도당한 기간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며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당당히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시는 우리 고산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며 때로 고난과 아픔 속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 상처 입으신 주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이 아닌 영생을, 정죄가 아닌 구원을 주시려 오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남은 사순절 기간을 기쁨과 감사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